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에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근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근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아멘. 신실한 주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린.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도 서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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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듯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께 쓴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 그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고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물질이 최고요, 힘이 최고요, 명예가 최고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이 최고라고 부르짖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삶 주 계신 곳에 머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사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강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항상 생각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소중한 말씀으로 나의 생활이 경건하고 진실하여져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욕과 말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할 때 할지라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주신 물질을 선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받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내게 손으로 하신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는 형통함을 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선택받은 하늘의 백성됨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초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소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삶의 태도가 기도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넉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신약 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추운데 또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잡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춥기는 추운가 봐요. 이게 설비를 새로 다 했는데도 워낙 추우니까 물이 얼어버리니까 이게 관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고, 그게 얼지 않도록 잘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는 남쪽은 아주 따뜻하니까 이래 추울 줄 몰랐던 거지요. 이전에 제 살던 데는 워낙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다 이렇게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게 우리가 설비를 아무리 새 것으로 이래 해도 또 이렇게 날이 추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춥지만은 추워도 제가 빨리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해봐야 알지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잘 이렇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로마 제국 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이제 그 무력을 가지고 이웃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된 어떤 여러 민족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 한 사상을 한 가지로 묶어야 이 제국을 유지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세운 것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가 이렇게 이제 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온 세상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이 최강 부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팍스나 로마 하는 것을 로마가 온 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더 큰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힘이 없으면은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세상 나라의 논리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도 힘이 없으면은 평화를 잃어버리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최강 부대를 육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이게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이 로마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준다고 하는 이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래서 로마 그들의 평화를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샬롬이 바로 평화거든요. 샬롬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의 그런 이데올로기죠. 사상하고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눈에 가시지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렇게 시작되고 심한 박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박해 핍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돈이면 된다. 그죠?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데 권력자한테 붙으면 일 풀리고 힘, 파워이죠. 그죠? 돈, 파워, 그죠? 그리고 뭐 아무리 뭐 예수 잘 믿는다 해도 명예, 교회가 찌질이 하면은 은혜가 안 된다, 영광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뭐 명예가 있어야, 교회도 명예가 있어야 그래서 내가 장로라고 보통 장로냐? 나는 어떤 교회 장로다. 야, 그 쪼매난 교회 장로? 뭐 이런 이 장로들도 이런 교인들도 그렇게 해서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런 명예가 있어야만 그래서 이런 힘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그죠? 명예에 의해서 아주 그 샬롬이 있는 가정, 샬롬이 있는 사회, 샬롬이 있는 평화가 있는 나라가 건설된다고 믿는 거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세상 것을 가져야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없어봐라, 돈 없어봐라, 그 얼마나, 이런 얘기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아니면은 우리가 흔들릴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숭배할 대상이고 경배할 대상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숭배하고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상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 이 세상에서 왜 무슨 공산당이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또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무슨 전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도 사실은 이데올로기 싸움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죠? 지금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숭배하고 그 로마 제국의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살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죽음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이런 이 세상 제국 가운데서, 그죠? 힘이, 돈이, 만몬 신이 지배하는, 그리고 무력 신이, 힘의 신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 힘을, 만몬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죠? 그런 돈으로 세워지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가정, 교회, 그리고 그런 세상이 참된 평화의 나라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이 세상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런 불편함,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핍박이거든요. 세상의 핍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수를 믿는데 타협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또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당하게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 의하면 또 이게 내 어둠이 드러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뭔가 좀 정직하게 좀 믿음을 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러면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그죠? 이렇게 진짜로 적당하게 믿어야 되거든요. 적절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적당하다는 이 좋은 말도 적당하게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기본적인 배경, 성경이 주어진 배경을 딱 두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 세상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도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런 믿음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저 세상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대로 두면은 세상이 옳은 것 같고, 로마 제국이 옳은 것 같고, 로마 제국이 정말 평화를 주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일곱 인 심판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인 때고 둘째 인 때고 셋째 인 때고 넷째 인 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임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재난들, 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거기에서 4분의 인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깨닫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심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는 이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재난이나 재앙으로 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받는 것이에요.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막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어려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이런 천재지변이 생겨도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4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신자들도 이런 심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재난, 심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 신실해진다. 그리고 다섯째 인 심판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다섯째가. 그리고 여섯째 인은 뭐였습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같은 전 우주적인 아주 무시무시한 재난의 이제 여섯째 인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뭐 하도 들었어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6장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 심판이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되어야 되는데, 일곱째 인 심판에서 다시 일곱 나팔 심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나팔 심판을 가지고 다시 또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나팔 심판으로, 인 심판에서 이제 나팔 심판으로 넘어왔어요. 나팔 심판도 첫째 나팔 심판,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그냥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또 인심판하고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라도 아직까지도 강도는 조금 세졌지만은 아직도 끝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은 대상이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 심판이 이런 이 각도에서, 인심판은 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 당하는 심판이고,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신자들은 믿음을 키우고, 그 인심판도 신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원래는 대적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자들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나팔 심판, 둘째 나팔 심판, 셋째 나팔 심판, 넷째 나팔 심판이 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그죠? 그래서 첫째 심판이 뭐였죠?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땅이 이렇게 소산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에 이게 이 재난이 내려서 물을 먹을 수 없고, 바다에서 이렇게 이 불을 소산을 취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하늘에 대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이 이 우리에게 정말 부와 이런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좌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팔 심판도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연계의 심판이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 이제 여러분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3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 이 말은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역하고 이 세상의 부와 이런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이 뜻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 세 번이지요. 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세 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대략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여섯째 천사,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죠? 자, 다섯째 심판은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사탄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도, 지옥 권세도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 열쇠를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탄도 이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여러분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여러분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스물스물 기 나오는 거죠. 황충이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앞에 2절부터 잠시만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그가 사탄이 무적행 감옥문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 이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역사에서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바로 눈앞에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을 쫓아서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져서,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쭉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가 쫙 올라오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이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왜냐하면요, 원래 여러분 이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황충 메뚜기의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일부러 안 찾아왔습니다. 수요일은 여러분 같이 찾아보려고.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95페이지입니다. 제 책은 구약성경 95페이지 10장 출애굽기 10장 13절 찾았습니까? 구약성경 10장 13절 보십시오. 이제 이 메뚜기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 중에 지금 이 메뚜기 심판 8번째 심판입니다. 이게 8번째. 자, 보시면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내려서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메뚜기 심판입니다. 메뚜기 심판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 다 쓸어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애굽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이 먹을 것들이가 전부 다 이렇게 파괴가 깨져 버렸거든요.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뚜기 떼가 확 다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형상화할 때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을 메뚜기에 비유하고 했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였어요, 이 로마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메뚜기 재앙 얘기가 이제 요엘서라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메뚜기로 비유해서 심판을 설명을 했어요. 그게 요엘서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몇 표지냐면요, 1270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270페이지 구약 성경 요엘서. 그래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성구에는 줄도 좀 긋고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많고 강한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군대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 유다를 완전히 이렇게 먹어버릴 것을 침략해서 완전히 썰어버릴 것을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넘어가서 4절 보십시오. 3절 그냥 읽는 게 좋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잘 들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이게 지금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죠? 메뚜기가 막 오만 집에 다 들어가고 이걸 지금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메뚜기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메뚜기가 확 쓸어버리는 이제 이런 심판의 모습을 메뚜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요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이러면은 출애굽기 10장, 요엘서 2장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닌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죠? 이 메뚜기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9장의 황충이 바로 이 메뚜기예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왔어요. 보십시오. 다시 와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이제 지금 방금 읽은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황충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원래 메뚜기는, 황충은 땅의 푸른 것들 각종 수목을 해하는데 이 메뚜기는 그런 자연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역자들, 불신자들만 이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충 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황충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는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메뚜기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지금 이거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만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황충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황충의 공격이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것만
하게 하시는데 5달,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 역사해서 막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면은요, 너무도 큰 고통이라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안 하고 죽음도 피해가고, 그죠? 그만큼 아주 이 삶 자체가 이게 괴로운, 그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큰 병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영혼의 갈증들, 갈급함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그보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우면은 채워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황충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서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저 눈앞에 막 먹어치우면은 그냥 다 이렇게 배가 부를 줄 알고 이 세상 것을 싹쓸이해서 가져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죽을 수도 없어요. 아까워서 죽지도 못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없는 영혼들의 그 극심한 이런 고통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오늘도 그냥 주님만 승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하시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나면은 그냥 소망이 생깁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게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7절 봐보십시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지요, 그죠? 사람의 얼굴.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하면은 이 사탄의 시험이, 그죠? 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같이. 그래서 준비한 말 같고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는 말은 승리, 이긴다. 세상을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것은 홀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머리털,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홀이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미지를 갖고 온 것입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홀여서 미혹해서,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이게 사상, 이데올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상을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8절 계속 보십시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하면 물리면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말입니다. 결국은 믿고 따르던 사탄에 의해서 인생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을 쫓아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그죠? 영권까지 끌어다가 영끌해서 사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사탄에 의해서 이런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9절입니다.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은 방패입니다. 이거 갑옷, 가슴 가리는 갑옷이거든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게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림을 다 가지고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좀 이렇게 다 보고 본 것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형상화해서 지금 글로 써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막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문자대로 해야지 이러면서 참 그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해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100%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그냥 소위 정통교회 교인들이 전혀 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다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래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요한계시록이 그런 신비, 신묘, 제가 무슨 비밀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접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저하고 친하게 지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한 것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든가 해야지. 이거 듣고 가서 또 오만 인터넷 나는 거 이것저것 다 듣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하고 내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얘기를 좀 할 텐데 비밀리 하거든요. 이 특징이 비밀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비밀리에 지금 속닥속닥 해갖고 그냥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복이요.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제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파괴자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블로온이라고 했는데 이 아블로온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그 당시에 이 아폴로가 이게 신의 아들인가 뭐 이렇거든요. 그 당시에 뭡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 네로 같은 황제도요 자기를 아폴로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폴로 신 이런 형상을 하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이걸 지금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폴로는 바로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폴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따랐는데 이 아블로온이 그냥 그들의 따르는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탄의 이런 그 역사, 사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지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또 있을 것이다. 그 화 둘이 뭡니까? 6번째 나팔심판, 7번째 나팔심판 2개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오늘 6째 심판 해야 되는데 6째 심판 다음 주일날 하고 마칠까요? 마치지 말자고요.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이제 장면이 또 바뀐 거예요. 6번째 천사가 빰빰 부니까 내가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이 분향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뿔, 금제단에 뿔이 있다는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거든요. 기도의 권세가 그만큼 세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상징화, 형상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기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한 흠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6째 천사 나팔 분 천사에게 말하기를 뭐랍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여러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16절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니라. 그래서 이 군대가 2만만이면 2억이거든요. 그래서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과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유브라데 강 그 밑에 아마겟돈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이 망한다. 제 생각은 절대로 그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오셔버리면요 그런 엉터리가 맞다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중국 2만만의 대군을 갖고 있는 중국과 무슨 적 그리스도 어디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 단일 정부. 지금 단일 정부를 만드는 무슨 다보 무슨 윤 대통령 갔다 온데 다보스 포럼. 여기를 잘 봐라. 다보스 포럼 저기에서 세상 단일 정부의 대통령이 나온다. 정신이 멀쩡한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십대다. 그죠?
그래서 그 단일 정부의 왕하고 이 중국 2만만 2억의 군사하고 붙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 어디 다보스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좀 이렇게 잘 보이고, 그래 유대인들이 또 다시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에 유대인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고 제3성전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열망. 제3성전 안 세워집니다. 성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을 주위에서 봐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주일날은 제가 좀 약간 이런 걸 다 좀 다듬어서 말씀드릴 텐데 수요일이니까 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어디 듣더라도 와 신기한 거 들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여기에 봐보시죠. 이 유브라데의 결박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브라데를 아마겟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만만 2억이니까 2억의 군대를 가진 데는 중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냥 상상이지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조금 흥분했네, 그죠? 자, 여기 다시 보세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하나님의 사자인데, 지금 결박이라는 말이 조금 뭐한데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 심판을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앞에 여러분 네 천사가 이렇게 바람을 못 불도록 이렇게 바람을 붙잡고 있는 얘기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딱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근년월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년월시,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한 날은 하나님이 근년월시를 알고 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년월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렇게 이제는 사람을 3분의 1을 직접 죽입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를 심판한 것이고, 다섯째는 나팔은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 심판은 이제 완전히 죽입니다. 사람을 점점 세지는 거 보이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그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문자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죠?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 이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어떤 거짓말, 그죠? 참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사상입니다. 사상 전쟁입니다. 그죠? 물론 또 사람이 죽는 것은 이런 사상이 이렇게 확 돌아가는 것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이럴 때에 이런 세상을 미혹하는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 조선시대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지금 마병이 이 같은 환상은 이 극심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을, 그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어요. 입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거짓말이죠. 거짓 교리죠. 그죠? 거짓 사상이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또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아주 이런 인간의 어떤 이런 교만함, 똑똑함, 인간의 이론,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이런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죠? 20절 다시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더욱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말고는 다 합니다. 웃기지요? 오늘 우리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 하잖아요. 그죠? 기도부터 해야 될 텐데 하다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기도 뒤에라도 오면 되는데 안 됩니다. 이게. 그죠? 21절 보십시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처음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은 이런 세상의 만모 신이나 뭐 이런 세상의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그런 세상 논리를, 세상 신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딘지 모르니까 복술도 행하고요, 음행도 행하고요, 도둑질을,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 이게 이제 6째 나팔 심판입니다. 이제 7째 나팔 심판이 남았잖아요, 그죠? 7째 나팔 심판이 10장에 나와야 되는데 10장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안 나와요. 11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은 15절에 나와요. 11장 15절. 그리고 6번째 천사 나팔 심판은 오늘 9장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10장과 11장은 또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했는데도 이 세상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만큼 완악해요. 이런 완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느냐. 10장 11장 보면요, 우리 증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10장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나옵니다. 자, 7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 또 끝나지 않고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그래, 이것은 이제 주일날 앞으로 차례차례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9장까지 6번째 나팔 심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믿지 않은 자들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그만큼 이런 머리와 사상과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삶이 자기의 욕심으로 꽉 차서 이 욕심을 붙들고 역사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사탄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만큼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악해지는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완악해지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런 이 소망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완악해지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세상 일대에 좌절하지 말고요, 그때는 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래서 내 이런 모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심판 중에 하나가 육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이 버려두는 거, 우리는 버려두는 거, 왜 저들을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지금 죽여버리지요 하는데, 버려두는 것이 그게 또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믿음을
계속 말씀 가운데서 잘 정리하시고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춥든지 얼음이 얼든지 그거는 세상은 그래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착착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믿음으로 또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또 양보하거나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잡고 이 신앙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은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